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이란이 이긴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이란이 절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이런 영상에 휘둘리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종말론에 대한 유튜브 영상 시청을 하지 마십시오. 아예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상 시청을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세상 끝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지 않으시는지 목사님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단의 미혹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강해하는 중에 마침 우리가 24장에 왔어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축소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끝이 올 때에 환란이 다가올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본문이 허락하는 대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듣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에 신앙이 좋은 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그 당시에 이런 찬양들을 어른들이 많이 불렀을까? 그것은 많이 힘들었어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 때는 너무나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송들이 다들 주님 오시는 그런 곡들이고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곡 가운데 이 손양훈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곡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예, 주님 고대가 1절이 이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000년 전에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금방 오실 것만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언제 오실지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6절까지 이어져요. 가사가. 저 나머지 띄워주실래요? 예.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가사가 구구절절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금방 간다고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 주님이 금방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점점 이 땅에서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는 아예 종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나라 안 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도 좋을 것만 같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줍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 충분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홍수가 나도 안전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곳이 천국이고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종말론이 실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 시대 상황을 보면서 세계 전쟁이 마치 이 시대를 끝내는 전쟁인 것처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이단처럼 따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종말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인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만 받아도 거기에 민감해지고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이 실종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종말론 강해를 마칠 때까지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 24장 계속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 성전을 떠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저주까지 하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이 1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 1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가 두 개나 나옵니다. 그 하나가 어떤 동사입니까? 나와서라는 동사. 또 다른 하나는 가실 때. 이 중에 그냥 하나만 있어도 의미가 전달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라 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실 때라고 해도 되는데, 이 마태는 이처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를 두 번씩이나 썼어요. 동사를 두 개씩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때에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있을까요? 네, 없답니다. 두 번 다시는 예수님이 성전에 안 들어가십니다. 성전을 나오신 직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함으로써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장소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성전문으로, 성읍에서 동쪽 산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두 번 사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지 않아요. 또 구약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다음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실제 동물 제사가 드려지던 성전은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신 성전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신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의 제자들은 성전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거의 갈릴리 지역에만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한번 오면 성전에 와서 그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히 크다 감탄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에 대해서 보이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자랑인 이 성전,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고대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의 항상 중앙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중심에도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도 어떤 신전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었죠. 고린도에도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고대 예루살렘 도시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안 놀라시네요. 예루살렘 성의 반이 성전이었어요. 그토록 큰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3번 건축이 되지요.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 두 번째는요, BC 520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언제 마치냐면 AD 63년에 준공이 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예수님 시대에도 50년이나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절이죠. 자, 2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튼튼하고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헤롯 성전이 준공된 지 7년 만에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 크고 웅장했던 성전이 과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 것이 가능한가?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뜨렸을까? 아니 그래도 돌 위에 하나 두 개 정도는 올려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나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이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냐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 성전 벽에 돌과 돌 사이사이마다 황금을 끼워 넣어놨어요. 이것을 안 예루살렘 점령군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다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다 넘어뜨리고 거기 있는 황금들을 꺼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의 서쪽 벽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서쪽 벽은 남아 있어요. 그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2000년이 지났어도 그 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통벽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또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그 벽에다 손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주여 뭐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여튼 꼭 들리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은 도시 전체를 굶게 만드는 전략을 짜요.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요세푸스는 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이 요세푸스가 이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도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었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은요 더 잔인해요. 결국 그 전쟁에서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기아로 죽은 사람만 1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면 살겠지. 그런데 그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쓸모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대단히 화려하게 튼튼하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지냐고 선지자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바벨론 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견고한 헤롯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데 왜 망하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재산일 수도 있고 자녀들 또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적으로
꼭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던 성전도 무너지는데 내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명예나 학력, 직장,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내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고 든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긴가민감했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아이, 그럴 리가. 아유, 그럴 리가 있겠어. 아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올리브산입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 항상 다니던 길로 이 감람산에 가셨을 것이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뭐라고요? 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가.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세상 끝에나 있을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때에 관심이 있어요.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때에 관심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 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러나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있어요. 때가 어느 때, 언제인가에 관심인데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도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이상의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두 가지 시기를 함께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단도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에 대하여서 이단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때, 시기,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뭐예요? 와, 놀래죠. 근데 기존 교회 목사들은 그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기 때 이야기할까요? 저 이단 갈까요? 이 때와 시기에 관해 말하는 이단의 종말론에 여러분 꼭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몇 날 몇 시 언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켜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셔도 혹시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냥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단들처럼 종말에 관심을 갖고 언제 대환란이 올는지 신경 쓰기보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내 아내를 안 사랑하겠습니까? 내 남편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나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마지막 날인데 다른 데 놀러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몰라도 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항상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준비하고 열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바지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하실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늘 밤에 오시는 것처럼 내가 오늘 밤에 천국에 가는 사람처럼 내 삶이 사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